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복음서와 중첩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그러한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면서 성찬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되어지는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가 또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도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또 힘을 북돋워 주시면서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뿐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러한 승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두 번씩 사용해서 더욱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능을 받고서 이적을 행하며 기타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사도들도 그러한 표적들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한 표적들까지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사도들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보다가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가 큰 것, 여기 이보다가 큰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표적보다가 더 큰
크고 놀라운 그런 표적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양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질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큰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가 뛰어난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하셨던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약 공생애는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면서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서 믿게 되어지는 그 양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사도들로 시작해서 사도들이 제자 삼고 그 사람들이 또 제자 삼고 그 사람들이 또 제자 삼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제자 삼음으로 우리까지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서 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고 놀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도 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보다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과 잠깐 떨어져 있다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잠깐 만나시고 이제 오랫동안 승천하셔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라는 그러한 언급에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고 많은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언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는 부활하시고 약 40일 되던 날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남겨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행한 것보다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많이 들어본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여겨서 뭐 아쉬운 것만 있으면 와서 주세요. 주세요. 부모들이 진정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달라고 할 때 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충만하죠.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그저 돈이 필요할 때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하고 아쉽기만 하면 와서 주세요 하는 그것을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여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진정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다가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용돈만 보고 돈만 얻으면 그만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은 현금 인출기야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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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안 주면 안 돼. 하나님 줘야 돼. 때값 피운 거야. 분명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나 돈 필요한데 돈 1억만 해줘. 1억만 좀 해줘. 그래서 엄마가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말고 1억 달라고. 그래 자. 그거 말고 1억 달라니까. 여러분 백지수표가 뭐예요? 백지수표는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이, 성령 그거 말고요. 돈 달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더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구하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1억 주세요 하면 꼭 하나님이 1억이라고 적어서 1억짜리 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들으시고 형편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업이 못 일어났어.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집사님, 망해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네. 네, 맞는 거예요. 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왜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시행해 주시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런 의미.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결국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예수님이 시행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아들이 영광을 얻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짐으로써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하신 것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걸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의 그 시제를 잘 풀어서 다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후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은혜를 알고 이제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로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라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앞에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인데 이 계명을 우리가 행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러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배움을 따라 사랑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특히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강건하는 것과 같다. 우리 안에 강력하게 어떤 일을 하도록 떠미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는데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어진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필요한 뭐도 주시고 그런 기도가 우선이겠어요? 그런 기도가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옷을 신경 써서 만들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재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따라 물질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능력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건강을 빼앗아 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면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더 큰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